또 박았어. 네.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지나가네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로 하여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하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높은 사랑,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서 성령으로서 충만한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장로님, 네네. 이 말씀이 네. 어떻게 옆으로 이렇게 밀려가 있네. 중간에 안 있고요. 그래서 우리들 사진이 나온 사람들 사진이 옆에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거든요. 네, 지금 그러면 됐네요. 이제 올라가. 됐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거를 지금 이렇게 쉐어하는 이유는 다른 거를 보여드리려면 제가 스탑을 하지 않고 그냥 그걸 또 보여드릴 수 있어서 이 방법을 써요. 그래서 이 화면에 비치는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네. 지금 어때요? 좀 커져서 좋죠? 예. 네,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컸어. 네. 자,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이 우리 그 로마서 연구하는 걸 마지막으로 할래요, 제가. 그 이유는 9장서부터 이후의 것은 1장서부터 8장까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냥 읽기만 해도 이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제 8장으로 우리가 할 건데 우리가 9장서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겠으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1장서부터 8장까지. 예? 그걸 다시 읽고 연구한 것을 다시 보면서 그 다음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자꾸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만 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가면서 8장은 이 1장서부터 7장까지의 깨달음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장이에요. 그래서 8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8장은 성화의 장인데 물론 7장도 성화의 단계지만은 8장은 성화의 정말 이 성화로 완전히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돼 가는 사람들의 이 방법을 하나님 바울 선생님이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연구한 대로 로마서 5장까지의 신앙의 기초적인 진리들을 열거했고 6장에서는 그 기초적인 신앙으로 구원의 삶을 사는 놀라운 경험을 기술해 놨습니다. 그걸 우리가 배웠죠. 그런데 이제 믿음에 대해서 4장에 나오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믿음은 이거 우리 강명숙 집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여기까지. 믿음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용서를 약속하시기에 적합한 상태이다. 그것은
믿음의 구원을 얻을 만한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요 믿음이 죄를 위해서 마련된 치료제인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믿음은 죄인의 죄와 허물 대신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제시할 수가 있다. 죄인이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믿을 때에 틀림없으신 그분의 약속에 의하여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다. 회개한 사람은 그의 칭의가 그리스도께서 그의 대속자와 보증인으로서 그를 위해 죽으시고 그의 속죄와 의가 되셨기 때문에 오는 것임을 절실히 깨닫는다. 화입주석 로마서 4장 네. 3절부터 5절까지.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정리를 하고서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거?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용서를 약속하시기에 적합한 상태. 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네? 누구를 믿을 때? 독생자를 믿을 때. 독생자를 믿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뭐를 줘요? 용서, 영생을. 구원을 주신다고 그랬죠.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적용하는데 실패를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7장을 바울 선생님은 쓰신 거라고요. 그죠? 예. 이 로마서 7장은 간단히 얘기해서 뭔가 하면 로마서 5장의 이 은혜를, 예? 주신 은혜를 로마서 4장에 믿음으로 받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로마서 6장에 일어나는 일이 없고 은혜는 옆에다 두고 자기가 열심히 또 해보는 신앙이에요. 그 신앙을요, 우리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내가 아는 신앙.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좋은 분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 이루어지는가? 그것도 오늘 좀 생각해 보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네, 예수님. 네, 이거 미스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나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 네, 여기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치료해줘인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께서 그런 공로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네? 네. 그죠? 그래. 예수님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내가 기도하면은 복 주시는 분, 뭐 하시는 분, 여러 가지로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 그죠? 그런 네. 예수를 믿음은 붙잡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그렇고 그 다음에 믿음의 기능은 뭐예요? 네? 기능이 아까 얘기하는 여기요? 죄를 여기에요. 두 가지 공로가 나옵니다. 믿음의 믿음은 구원을 얻을 만한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건 누구의 공로예요? 예수님. 나의 예수님. 공로. 왜 그러냐면 믿음을 하나의 공로로 삼는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이거 잘못하면요, 믿음만이 구원받는다. 그건 맞는 말이지만은 그걸 하나의 공로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공로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정죄해. 예. 왜? 나는 이만큼 열심히 해서 믿음을 얻었는데 너는 뭐 하고 있느냐? 그죠? 예. 그래서 이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그걸 잘못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믿음이 죄를 위해서 마련한 치료제,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뭐예요? 기능, 믿음의 기능. 네, 기능이에요. 믿음의 기능.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이것도 또 올리겠어요. 다시. 네.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다 목적. 적으셔도 좋고, 그걸 카피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 믿음의 목적은 뭐예요? 네? 믿음의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뭐예요? 믿을 때 죄인이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믿을 때, 예? 네, 요 과정이요. 칭의의 과정이요. 거듭남의 과정이에요. 예? 네, 내가 죄인으로서 내가 혼자서 살던 내가, 예? 네, 그 7장 처음에 나오는 옛 남편인 내가 죽고, 예? 네, 새 남편인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믿을 때, 여기에 뭐예요? 구원이. 예. 틀림없으신. 그러니까 변혁이 없으시고, 음, 회전함도 없으신. 예, 그렇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잖아요. 그죠? 네, 틀림없으신 그분의 약속에 의하여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다. 여러분들 다 아멘 하세요. 아멘. 네. 이게 내 마음에 믿어지건 안 믿어지건 아멘 하세요. 아멘. 네. 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우리는 성화가 필요하죠. 네? 자,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로마서 4장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자, 이거는 우리, 잠깐만, 주광심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네. 3번요. 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싹스,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이 여기시느니라. 로마서 4장 3절서 5절. 네. 지금 이거 읽었는데요. 위에 제가 우리가 이 말씀을 분석하고 나니까 어때요? 맞아요. 더 이해가 가죠. 이해가 쉽게 되죠. 네. 네? 네. 네. 이렇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음이에요. 믿음에. 그죠? 아브라함이 어디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어요. 아멘. 그죠? 그 다음에 나와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계속 실수하면서 쫓아간 것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그렇지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4장에 가보면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합니까? 응?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거기서 육신이 뭐예요? 자신의 공로로. 그죠? 네. 재밌죠? 네? 네. 네. 이렇게 재밌습니다. 성경 연구가. 자, 여기 그거를 어떻게 설명해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일하는 자를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긴다.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잘나지 못해서예요? 아니요. 믿지 않아서. 그렇죠. 내가 어떻게 은혜를 얻어보려고 그러기 때문에 음, 은혜를 얻어보니까 뭐가 돼요? 그것이 빛으로 여기거니와. 네. 그러니까 빚은 뭐예요? 내가 의당 받아야 될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믿었는데 알고 봤더니 별거 아니구나. 예?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신계훈 목사님 돌아가신 신계훈 목사님 설교하실 때 지금 이런 사람이 하늘에 가면은 내가 하늘에 왔더니 내가 얼마를 돈을 내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고 왔더니 이거 뭐 하늘 별거 아니네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일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 여기에요. 예? 믿음이 죄를 위하여 마련된 치료제인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잡는 사람들은 예? 네.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자, 의롭지 아니할지라도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왜? 틀림없이 그분의 약속에 의하여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값없이 의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열렸냐 안 열렸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근데 그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딱 들어맞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하이픈의 말씀입니다. 5장의 경험을 얘기했어요. 뭔가 하면 의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자, 이거를 우리가 딱 띄워놓고 보면 우리 부담 가죠. 그죠? 내가 어떻게 율법에 순종을 해? 응? 그리고선 어떻게 해요? 믿음을 잘하게 하려고 했어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율법은 어떻게 써요? 일을 하지 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니. 그렇죠? 예? 그러면 의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순종하게 그렇죠. 되는 거죠.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의는 율법을 순종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순종하게 되는 거. 그렇죠. 예. 율법은 의를 요구하고 죄인을 율법에게 이 빚을 갚아야 하는데 이제 그는 이것을 치를 수가 있게 되었다. 뭐예요? 제가 그랬죠. 예수님이 5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계정에 뭐가 들어와 있다고요? 예수님? 은혜. 네, 예수도 맞아요. 근데 은혜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계정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진 은혜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의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그죠? 네. 음. 그게 5장의 경험이에요. 그런데 6장의 경험이에요. 믿음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6장의 경험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가져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네. 하나님은 그 아들의 순종을 은혜. 이게 은혜예요. 이게 그 아들의 순종이 은혜예요. 그죠? 제가 얘기할까요? 여기다 써놓을까요? 안에 아예? 순종을 죄인의 계정에 두신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은사로 변하는 거예요. 6장에. 그죠? 왜? 행위가 들어가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가, 네? 그 아들의 순종.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공로를 하나님께 가져갈 때 그 하나님, 이 은혜. 제가 이걸 은사로 씁시다. 은사로 쓰고 이거를 은혜라고 씁시다. 그러니까 이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의 공로, 하나님은 그 아들의 순종.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같아요. 같은 거예요. 같은데 뭐가 틀리나 하면 이 공로가 어떻게 해요? 행동화된 거. 예, 그렇죠. 물론 순종이 공로인데 그 아들의 순종이 여기에선 그걸 다르게 얘기한 거예요. 죄인의 계정에 두신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죄인이 순종하지 못할 사람일지라도 그 순종을 넣어주심으로 음. 의롭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 했어요? 그거를 다시 설명하죠. 인간의 실패 대신에 그리스도의 의가 간합된다. 예? 그죠? 더 확실히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믿고 회개하는 영혼들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인을 대신하듯 그를 대하시고 의인을 대하듯, 예? 네. 의인을 대하듯 그를 대하신다고 그랬어요. 음. 아직 죄인이지만 뭐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용서받은 공로를 갖고 가니까 의인을 대하듯 그를 대하신다고요. 아담이 죄를 졌을 때 그가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절된 것을 이으려고 화목제로 예수님에 오셔서 예수님 고난을 받으시고 순종하심으로, 네?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꼭 백신 맞듯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사랑하듯 그를 사랑하신다. 왜? 아들과 똑같이 되기 때문에. 그게 5장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5장에. 이것이 바로 믿음이 어떻게 의로 여기시는 바 되는가 하는 것이다.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알았고, 우리가 믿음은 우리의 공로로 얻어지는 아니라는 것도 알았고, 선물이라는 것도, 그 믿음이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통로라는 것도 알았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어때요? 더 우리에게 닿죠. 네, 와 닿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더 들어가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왜 7장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은혜를 얻었고, 그 믿음으로 은혜를 사용해서 우리가 의롭게 살면 됐지, 왜 로마서 7장의 투쟁이 또 나오느냐는 거죠. 그죠? 네. 우리가 지난주에 연구한 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신앙적인 투쟁을 말합니다. 만일 이런 투쟁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았고 나는 죽었도다. 7장 9절. 참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어떻게 돼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경험. 네? 그러니까 계속 그러죠. 죽었으면 왜 죄를 짓고 살겠느냐? 네? 죄에 살겠는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보니까 뭐예요? 법을 깨달고 나니까 나는 오히려 죽었고 죄는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자, 먼저 우리는 이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이 경험은 4장의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육신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경험을 통해서 5장에서 선물로 주어진 은혜를 받는 놀라운 경험입니다. 이 경험이 회심의 경험이요, 거듭남의 경험을 통해 신앙을 막 시작한, 이거는 교인된 기간에 상관없습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어떤 분은 거듭남을 경험하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 이 신앙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만일 6장의 경험 받은 은혜의 능력으로 자신이 죽는 법을 배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면 8장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7장의 경험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회심의 경험을 하고 이러한 이 8장의 경험을 하는 분들도 어떤 때는 7장의 경험으로 들어가서 헤매는 경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장은 하나의 뭐예요? 그걸 뭐라 그럴까요? 거울로, 예? 거울로 놔두는 거예요. 예? 그러나 많은 분들이 7장의 경험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7장에 쓴 목적은 그 씨름에서 벗어나 8장의 경험으로 넘어가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그 씨름이 길어져서 지쳐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입니다. 네? 아멘. 네, 그 씨름만 자꾸만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거기서 간증이 벗어나서 없지. 8장의 경험을 해야죠. 그죠? 네. 그래서 바울은 7장은 5장의 경험을 통해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그 은혜를 옆에 두고 혼자 투정하는 경험을 묘사한 것입니다. 맞죠? 네. 네. 거기에 의의가 있으시면 얘기하시면 돼요. 네? 네. 그러나 이 영적 실험을 통해 나의 속의 생각이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또 나옵니다. 뒤죽박죽된 것이 둘러 분리되는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8장은 그 둘러 분리된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지를 배워주는 거예요. 자, 여기 백인숙 집사, 저희 예, 백인숙 읽을게요. 분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깨달음이 무엇인 것 같아요? 네?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네.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세요? 저는 이렇게 이해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존재 자체가 아담의 후손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도 못하고 살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을 우리 안에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 안에 그 아담의 죄성과 하나님의 그 성령이 리브가의 태 속에 야곱과 에서가 서로 싸우듯이 끊임없이 그 둘은 서로의 세력 다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내가 에서에게 밥을 주면 내 안에 성령보다 악한 영이 더 나타날 것이고, 내가 성령의 영인 야곱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거기에 힘을 주면 저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점점 더 에서는 힘이 빠지는 거겠죠. 아주 좋은 그 정의를 내리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7장의 목적은 뭔가 하면요. 비록 우리가 스트로크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7장에서의 깨달음은 이게 분리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여기에 뭐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내가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거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게 뭐예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이로다. 네. 그러니까 뭘 깨달았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여기 또 뭐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가 여기에서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법을 잘 지켜야지 그런 마음만 있다면 뭐예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지만 거기에만 머무르고 있다면은 아직도 나는 어디에 머무른 거 있어요? 사망의 몸. 율법 위에 있어요? 율법 아래 있어요? 아래 율법 아래. 예, 율법 아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율법이 나를 정죄해요. 정죄해서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거예요. 으흠. 그러니까 율법이 뭐예요? 그 선한 율법이 나를 죽이는 악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조금 비약했습니다. 악법이 아니에요. 자유롭지 못하게 하지. 내 마음에 있는 법, 똑같은 법이에요. 사실은. 예? 네.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법. 으흠. 예? 근데 네. 그 죄의 법이 나를 그거를 못하게 한다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절규를 하는 거예요. 어? 으흠. 내가 이제는 그래서 사망의 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음. 우리가요, 그냥 나는 죄인이라고 막연히 깨닫는 거하고요. 음. 내가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으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죄, 죄를 낳는 것밖에 없다는 거를 내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망의 몸. 네? 네. 그렇죠?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건 그걸 누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성령님. 예수.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도다. 예수님을 주신 거를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 으흠. 네. 하나님께 그냥 예수님을 주셨으니까 감사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으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가 분리돼요? 내 마음에 법과 하나님의 법과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것 분리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요. 아까 저기 우리 백인숙 자매님이 그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게 에서는 악이요. 야곱은 선이에요.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 네. 에서도 의롭게 살 수 있었어요. 그죠? 네. 또 야곱도 어떻게 살 수 있었어요? 믿음으로 죄인으로 살 수 있었어요, 그냥. 예? 네. 네. 근데 그들의 선택에 따라서 사실은요, 에서보다도 야곱이 못난 사람이었어요. 그쵸? 맞아요. 예.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택했고, 에서는 뭘 택했어요? 자기의 의를 힘을 택했어요. 자기 의를 택했어요. 네. 가인과 아벨을 또 보면 알잖아요. 예? 네. 네. 가인과, 그래서 하나님은요, 악과 선을 자꾸만 분리하세요. 왜? 음. 악과 선이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상징적으로 준 게 이 구약이에요. 물론 구약엔 다른 것도 많이 나오지만요. 네. 그래서 여기에 뭐예요? 놀라운 깨달음은 사실 죄, 네, 죄인인 것을 네,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네? 근데 그 두 가지 중에 뭐가 강해요, 지금? 예욕이 나를. 강하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이 강해졌어요. 강해요. 그죠? 음, 여기 나오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으흠. 감사하는 이유는 이제 이 갈라진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해결해 주실 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제 5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5장, 아니 8장으로요. 8장으로 인제야 들어갑니다. 마치 어둠과 혼돈하였던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계시니까 흑암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돌아가듯 죄로 인해 나의 마음이 정리되는 것을 이게 죄로 인해가 아니라 죄로 인해 나의 마음이 혼돈되었던 것이 예? 네. 불안스럽다. 그렇죠? 네. 은혜로 네. 여기 지금 적으시는데 조금 더 이렇게 더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넣으면 좋을까요? 예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어이.
예수님의 뭐요? 예수님께서 음, 해결해 주실 것을 감사한다. 감사 나을 좋을 것 같은데. 해결해 주실 것을 정리해 주시는 것을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예? 어때요? 정리라기보다는 해결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오케이. 방언. 오케이. 저는 이제 그 혼돈을 정리하신 거를 생각하고 했는데 네. 그게 좋다면 또 다른 분들은 이게 저기 지금 강명숙 집사님이 지금 이거를 깨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네. 그거 느끼시죠? 다른 분들도. 네? 네. 강명숙 집사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는 그 전에 말씀하신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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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묵상할 8장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자, 8장 3절을 우리가 보겠어요. 네. 이거 우리 누가 읽으실까요? 좀 읽으셔야 되는데. 여기 이영순 집사님 들어오셨어요? 네. 그러면 이거 읽어주세요. 이영순 집사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네.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네.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예?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분리해 놨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네. 이유가 뭐예요?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건 정죄하사 그런 뜻도 되고요. 밝히사 그런 뜻도 되고요. 예? 또 뭐예요? 죄를 어떻게 해요? 이기사 그런 뜻도 돼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이 얘기는 뭔가 하면요. 이제 우리가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셨는가? 아들을 보냈어. 아들을 주셔서 죄로 인해서 아들을 주셔서 아들이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네. 그래서 요전에 얘기했죠. 예수님과 우리는 똑같은데 똑같은 시험을 받았는데 다른 건 뭐였다고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 짓는 경험을 안 하셨어요. 죄가 이거는 없으신 분. 예?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죄 짓는 경험을 안 했다는 것은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좀 속된 걸로 얘기를 할게요. 여자가 남자를 경험한 여자하고 처녀하고 같아요?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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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모양으로는 똑같지만 뭐예요? 생각은 틀려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를 경험한 여자가 그 다음 다른 남자와 경험하기가 훨씬 쉬워요? 아니면 처녀가 새로 경험하는 남자를 경험하는 거가 쉬워요? 전자가 쉬워요. 그렇죠. 이거 길이 완전히 났으니까. 틀린 거예요. 그죠? 네. 예. 내가 남편하고 처음에 결혼해서 삶을 시작한 후에는 그 남자와 생활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처녀가 어떤 남자를 택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쉽죠. 그죠? 네. 예. 자연스러워요. 그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를 경험했기 때문에 죄와 사는 게 어때요? 자연스러워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몸으로 태어났지만은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 경험. 여자가 마치 남자와 경험하는 그것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녀로 남아 있었어요. 그죠? 네. 그게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죄를 정하사는 죄를 분리해 놓으시고 우리의 마음에서 죄를 분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신의 마음에서 죄를 분리해서 그거를 꼼짝도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세상 임금은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랬죠? 네. 예? 끝난 거예요. 그거를 어디에서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완성한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그랬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심을 우리 안에 넣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뭐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으로 죄를 정하셨다고 말씀은 설명합니다. 죄로 인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죄인에게서 죄를 분리해서 의인이 되게 하는 놀라운 사역이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 놀라운 역사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이게 있잖아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자, 내 안에 두 법이 있어요. 깨달으세요? 여러분들? 네. 네, 네. 알아요. 그런데 나쁜 법인 사망의 법은 누구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어요? 예수님. 네, 예수님을 인해서 통제될 수 있어요. 그죠? 네.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아까 백인숙 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에서를 피딩을 많이 하면, 에서를 밥을 많이 먹이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죄를 자꾸만 짓는 쪽으로 가요. 그죠? 근데 야곱을 자꾸만 먹이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야곱적으로 가고.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요, 그거, 네. 제가 말씀드려도 돼요? 네, 먼저 하세요. 아하.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장 속에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유익균이 2000이고 유해균이 2000이고 나머지 6000 정도는 중가지예요. 내가 유해균을, 몸에 나쁜 균이 많은 그런 나쁜 음식을 먹으면 그 아무것도 아닌 6000이 유해균으로 변하고, 내가 몸에 좋은 유익균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 중간지대의 그 균이 유익균 쪽으로 변해서 내 몸은 건강하게 된대요. 저는 그걸 보고 이게 그 뜻인가 보다. 하나님은 내 몸, 성전이 내 몸에도 그렇게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유해균이 커지면 장이 튼튼해질 거고, 내가 나쁜 음식을 먹으면 유해균이 많아져서 내가 장이 아프게 되고 병이 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아주 좋은 차관입니다. 그러면 저기 우리 이영순 예. 집사님은? 저는요, 지금 이 로마서 8장 3절 이걸 장로님이 이거 그린 그걸 표시했잖아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것을 그냥 저만이 지금 막 꼭 닿는 게,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주신 그분이 그 아들을 죄를, 아들의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만들어신 분이
이 육신의 죄인 나도 의로 정하시겠다, 의로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지금 생겼어요. 그래서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그 의로운 아들을 죄인으로 만드신 그분이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하는 믿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 네, 네. 이런 깨달음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놀라운 거예요, 사실. 네? 맞아요. 네. 저는 이러한 깨달음을 저도 받고 다른 분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이걸 하고 있어요. 왜 그러나 하면요, 그 깨달음이 발전되면 우리는 다른 이에게 전하지 않고는 못 배겨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 태엽을 감아 놓듯이 태엽을 감아 놓으면 혼자 가잖아요. 그죠? 네. 그러거나 마찬가지로 혼자서 계속 예수님만 바라보게 된다고요. 네? 아멘. 그래서 이 실제적인 우리가 경험 속에서, 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사람마다요, 약한 부분이 달라요. 어떤 분은 화를 잘 내는 분들이 있고, 오히려 어떤 분들은 화를 안 내요. 그죠? 근데 화를 잘 내도 또 잊어먹기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화를 잘 안 내는 분들은 그걸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가 있죠? 네? 그럼 그런 경우에 우리가 예수님의 여기에요. 이 말씀을, 예? 죄로 정하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가? 예?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이, 죄인을 용서하고 나에게 죄진 사람을 용서하고 또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거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게? 그것이 내가 은혜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은혜는요, 너무나 크지만은 잔돈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큰 돈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예수님께 전화 걸 때는 잔돈으로 거는 거예요. 그죠? 네? 네.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나 하면요. 자, 내가 이제 우리 강명숙 집사님 예를 들게요. 아이들을 봐줘야 되고, 또, 누구예요? 식구들을 위해서 음식을 또 만들어야 되고,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걸 연구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거기다 적용하면요. 자, 아이를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내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라는 거를 내 마음속에 믿으면은 뭐가 돼요? 나는 성경 공부를 좀 더 하고 예수님하고 동행해야 되는데 이 아이를 봄으로써 내가 그걸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얘기는요. 내가 비록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는 없어도, 자, 이 아이를 보는 도중에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인도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수 있을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와 그 아이의 사이에 딱 끼어드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아이를 보는 일이 누구의 일이 돼요? 하나님에게. 네, 하나님의 일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믿으라고. 네? 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내가 밥을 하면서도 이 밥을 해서 우리 남편이나 아이들을 먹일 때 하나님, 이 양식이 그냥 육신의 양식이 되지 않고 영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면 어떻게 해요? 음식하는 일이 즐거워져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 아멘. 그거죠? 그래서 네. 은혜를 받은 것을 6장에서 사용하는 그것이 바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뭐 처음에 크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네? 네.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루에 아무것도 아닌 일과 같은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의 믿음이 자라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이 어떤 때는 그렇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 나가서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특히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전화를 걸었어. 예? 그러고서는 내가 싫어하는 이야기들을 자꾸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기도해야죠. 들어줘야죠. 자, 들어줘야죠. 만약에 여기 지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 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생각한다면은 집사님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내 바쁜 시간에 그 얘기를 어떻게 다 들어줍니까? 네? 그 얘기를 실제로 안 해도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딱 모시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불쌍해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그에게 우리 기도하고 끝날까요? 예? 그런 말씀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어플라이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아이고, 벌써 7시가 지났네요. 우리 8장을 다음번에 또 할까요? 아니요, 그냥 하시는 게 네? 아니, 저는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분들도 이, 사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2페이지인데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까지 가려면 앞으로도 2시간은 가야 되거든요. 1시간 반, 2시간. 예, 아니요, 빨리 갈 수는 있는데, 빨리 가면은 안 돼요. 네? 빨리 가면 안 되죠. 왜냐면 네. 건너뛰는데 그러면 이거를 다 안 그러면, 배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이제, 그래도 8장으로 들어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그 지금 과정이 네. 이 과정이 지금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거든요. 아멘. 네. 그런데 이게 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다른 분들 저도 바쁘지만 네. 저 안 나가고 싶거든요. 네. 그러면 좀 더 하고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절규가 나오고 25절에 예수님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쁜 경험을 가집니다. 그래서 24절의 절규는 우리가 배웠듯이 필수적인데 그걸 매일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왜? 예수님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 우리는 더 예수님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아까 설명했으니까 요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8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25절 설명했죠. 그러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8장의 1절서부터 그래서 이 어무식 목사님은 25절을 8장에 이렇게 같이 접목시키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 경험이 없이는 25절의 경험이 없이는 그러니까 25절에 뭐예요? 정리가 결론이 없으면은 이 8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집어넣은 거예요. 예, 목사님이 그걸 이 도표를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으로 들어와서는요, 우리가 7장에서 뭐를 깨달았어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구함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죠? 분리시켰어요. 그리고 그 분리시킨 것을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프랙티컬,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8장의 이야기예요, 사실. 예? 네. 자, 8장 1절에 봅시다. 이건 누가 읽으실까? 누가 계시나? 같이 읽어야지 좋은데, 자꾸만. 그러므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저들에게는 네. 그러면, 여기 정영희 집사님은 뮤트로 하고 계신데, 읽어보시겠어요? 정영희 집사님?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아멘. 자, 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얘기를 우리가 앞에서 설명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오죠, 마음에. 네. 네. 예, 네. 다르게 들어와요. 그죠? 여기에서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그런데 뭐예요? 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서 우리가 거기서 살 수밖에 없는 노예였는데 해방시켜줬어. 마치 옛 남편하고 사는 일이 별 수 없었는데 어쩔 수 없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까 우리 배웠죠?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한 것은 뭐예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야곱에게 더 자꾸만 음식을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야곱을 크게 하시고 에서를 죽게 하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분이 일어날 때 분을 죽이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나에게 평화를 맛보게 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실제적이죠. 너무 그렇게 하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서론 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과 영, 그거를 이제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
로마서 그러니까 5절부터 8절까지는 이거는 한번 우리 이창호 장로님 읽어보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자, 지금 5절서부터 8절까지 여러분들 옛날에 읽을 때하고 지금 읽을 땐 다르죠? 네. 네, 그거 깨달으세요? 네. 여기 쫙 분리가 되잖아요? 그죠? 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을 쫓는 자, 죄에 거하는 자는 죄의 일을 하고, 예?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을 쫓는 자는 뭐만 생각해요? 의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 딱 분리가 되죠. 그죠? 그래서 7절에 결론적으로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네. 그렇지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예? 네. 그런데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간단하죠. 우리는 자꾸만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우리가 뭔가를 선행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되는 과정. 이건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누구 있으세요? 발런티어. 우리 장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저요? 네. 만일 아니, 장 집사님. 너희 속에 장 집사. 하나님의 네, 영이 그냥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사한 것이니라. 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자, 그래서 이것이 말이에요. 이게 과정이에요, 지금. 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은혜, 그것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5장의 경험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되는 과정. 제 6장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계정에 은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죠? 5장의 경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이거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얘기는 뭐예요? 예?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런 뜻이에요. 그죠? 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봐도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그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야, 이거 놀라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육신에 속에 사는데 육신에 거하지 않는데요. 네?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비록 우리 안에는 그 사망의 그 법이, 죄의 법이 있지만은 그대로, 예?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아멘. 예, 6장에 뭐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 침례를 받으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또 그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다시 살기 위해서. 네, 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산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여기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산 것을 얘기하는데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은 삶을 삶으로써 만약에 예수님이 죄를 지으셨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 못해요. 못하죠. 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거민들은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보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사람의 몸. 아주 어린아이로 태어나셨어. 네, 갓난아이로. 그런데 그분이 자라서 장성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사단은 계속 공격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한 번도 쓰러지지 않으셨어요. 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아멘. 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그 영이 예수님도 죽은 몸에서 살리신 그 영이 우리도 여기 아까 우리 나온 영을 우리 한번 다시 봅시다.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성령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어로는 뭐라 그랬냐면요. The Spirit who gives life 그랬어요. 생명을 주시는 누구에게요? 믿는 자.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그것이 뭐예요? 여기에 보면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그죠? 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프랙티스를 해야 돼요. 그냥 이것만 듣고 끝내면 안 돼요. 이제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는데 그 다음에는 사실 우리가 그냥 좀 설명하면 되는데 이제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지금 여기까지가 로마서 7장 그러니까 8장 11절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면은 이 뒤에 나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다음번에 우리가 이걸 합시다 더.
장로님 이거 하이라이트 된 대로 저희들이 복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장로님 이 하이라이트 하셨잖아요. 이 글씨에다가 네네. 그 하이라이트 한 대로 이거를 하이라이트 한 거를 다 제가 보내드릴 수 있는 길은 저걸로 보내드릴 수 있어요. 워드 프로그램으로 된 거를 제가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근데 네. 이거를 그냥 카톡에서 여시면은 아마 하이라이트 된 게 안 나올 거예요. 그죠?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월드로 사용을 하시면은 이 하이라이트 된 게 다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하이라이트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림 파일로 보낼 수 있어요. 그림 파일로. 그래서 저기 누구예요? 어무성 목사님 사모님은 그림 파일로 올리시는 이유가 그래요. 네, 그림 파일로 그냥 보실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월드 프로그램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저기는 그냥 카톡에는 그렇게 해드릴게요. 아마 여러 개가 올라가야 될 거예요. 그림 파일로 올라가려면 잘라서 올려야 되니까. 그러면은 네, 그래서 우리 여기요, 이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장종심 집사님 계시죠? 네, 네, 장종심 집사님이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이거를. 어디요? 9절서부터 이 11절까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이에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7장 25절 그리고 네, 로마서 아멘. 8장 11절. 네, 네, 이게 아주 감사합니다. 또 다시 읽어주셔서. 우리 장종심 집사님 맞죠? 네, 네, 저기 오레곤 사시는 장종심 집사님 맞죠? 네,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의 말씀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번 시간으로 연장해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복습하면서 혹시 이제 물음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하시면서 8장을 우리가 끝냅시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는요,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또 깨달은 분들도 계시지만은 깨닫고 더 확실히 깨닫고 경험, 그죠?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경험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비록 환난을 받으나, 이제 8장 뒤에 나옵니다. 5장에도 나오고요. 환난을 당하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아멘. 이 8장 뒤에는요, 그 놀라운 약속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띄울게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거기다 삽입한 거 아마 띄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띄우고, 만약에 이것을 그냥 월드 파일로 받으시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 이메일을 주세요. 이메일 이미 주신 분 3명 제가 보내드리는 분 외에
또 다른 분들 이메일 받으실 분들은 받으세요. 그리고 이거를 더 공부하시고 들어오시면은 다음번에는 우리가 서로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갖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참 좋았어요. 여러분들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이 너무나 풍요로운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저희를 심히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로마서 8장을 공부하면서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들을 저의 부족한 입으로 말했지만은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의 마음에 깨닫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믿음을 더욱더 새롭게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반응하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은 이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주여 어수속히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또 경험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죄인한 공로없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아까 그 네. 장 집사님한테 읽으라 했는데 아마 내가 헷갈려서 읽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서 2번 읽었잖아요. 네. 괜찮아요. 네. 그래서, 네. 하여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좋은 하루 감사합니다. 되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아니 장로님 제 그 이메일이 있죠? 네, 있어요. 네. 저도 있어요, 그죠? 제 것도요. 네, 있어요. 네. 네. 이창호 장로님 것도 있고, 다른 분들 원하시면, 저기를 모르시나? 제가 그러면 제 거를 한번 카톡 아이디를 띄워볼게요. 네. 이러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네. 되세요. 네, 안녕히 네,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건강한 감사합니다. 하루 되세요. 네. 네, 모두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